이렇게 오늘 제목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옆에 발꿈치가 써 있는 거는 앞으로 환도뼈도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 거죠? 야곱을 사랑했으면? 나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곧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을 그 발꿈치를 잡으면서, 그죠?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려면은 배를 어디다 갖다 대야 돼요? 땅에 갖다 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서서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배를 땅에다 대고, 그죠? 기어가서 예를 들면, 그죠? 막 뛰어서 잡는 게 아니라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서 발꿈치 잡습니다. 지금 어떤 동물이 연상이 돼요? 뱀이 연상되죠, 그죠? 저가 땅을 배에 대고, 그죠? 흙을 기어가서, 그죠? 땅을 기어가서 그들이 뭐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잖아요.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잡고, 그죠?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고, 그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물기 위해서는 배를 이제 땅에 댄다.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자기의 그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원하는 것을 늘 찾기에 급급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거를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려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출발이 그렇다는 거죠. 배를 땅에 대고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물고 결국은 남을 막 내리누르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는, 좀이라도 먼저 태어나서는 다른 사람 붙들고 자기가 먼저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그런 이 양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누르고 올라서고 남들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그게 마치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저들은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마치 뱀의 형상을 가진 사람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발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비록 그렇게 출발한 자지만은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아직도 그 욕구에 붙들려 있고, 우리 아직 욕심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본성이나 이런 죄성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우리들을
그분께서는 세우셔서 오히려 거꾸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들로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야곱을 세우셔서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에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될 만할 때쯤에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야곱 때부터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성취하신 언약을 이루실 당신의 계획을 보십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안에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당신의 놀라운 경륜과 뜻을 바라봐요. 우리는 지금 하는 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보혈로 그들의 깨끗해야 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의 보혈이 덮여있는 그 의로움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를 통하여 일어날 당신의 성취를 바라보십니다. 그는 시간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지나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일직선상에서 그냥 우리는 결국 그 레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시간과 공간과 무슨 모든 것들을 그냥 딱 하나님 안에서 다 평정하신 분이세요. 아니 그 아무도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붙들려 있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루어 놓으신 일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취와 그 뜻이 이루어진 걸 보십니다. 하늘을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야곱으로 출발했지만 꼭 이스라엘로 완성될 것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영광된 자리라는 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겉사람의 옷이 벗어지면서 속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금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경험해 보신 분 살짝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길게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짧게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뭐 예배 때 이렇게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죠? 여러분 그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뭐 쓸데없는 거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때 기도한 그때 그때 아주 진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짧은 시간이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올 게 있느냐. 전에는 우리가 배가 원하는 거를 기도할 때가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먼저 당신의 뜻을 충만하게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입으로 말을 하게 해요. 하나님, 근데 그 속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들으면 깜짝 놀라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로 거룩해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정직한 새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사람의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동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는 자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껴안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는 스테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서 아프지는 않고 그냥 그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그런 아픔은 제껴주시고 대신에 그 스테반이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가져서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껴안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진짜 그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약복 같은 성품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다.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어느 날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이스라엘의 성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면서 그들을 껴안고 살고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될지라도 많은 이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가뭄에 콩나듯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기도를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 뜻을, 그것은 기도를 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직 내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진 않은 일이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놀랍게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진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배를 땅에다 대고 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결국은 야곱이 아직 죄인 되었지만은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결국은 그 있잖아요. 그 젖먹는 힘으로 결국은 그 발꿈치가 붙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환도뼈를 한번 만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발꿈치나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손으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젖먹는 힘까지 다 써서 거기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서 야곱이 환도뼈 깨져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버려짐을 당하면은 결국은 짐승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도 그를 지금처럼 앰뷸런스나 헬리콥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방팔방이 다 원수로 쌓여 불안감 속에서 그는 죽어갈 겁니다. 이때 나를 도우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죠? 그전에는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옆에서 그냥 조역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렇죠?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나의 생명, 그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붙듭니다. 환도뼈가 깨지고 나니까 당장에 내가 힘을 못 써서 불행이지만 결국 우리의 그 손은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 뻗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손을 뻗치게 됩니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발꿈치를 잡는 야곱을 세우셔서 결국은 여인의 후손,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보면은 이 영어 NIV 이런 데 보면 이제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그러니까 더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비슷한 말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은 언제 생명이 되느냐? 나의 얘기가 될 때 생명이 되죠. 남의 얘기가 될 때는 지식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나 배우겠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이 내 얘기가 될 때, 나에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 아래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민족이 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거죠. 우리는 먼저 겉사람으로 먼저 이 땅을 태어납니다. 우리는 연약한 아담의 그런 실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의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우리는 발가벗고 태어나요. 우리는 발가벗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주 힘이 없는 불쌍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존재적인 어두움에 당신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두움이다라고 일러주셔서 어두움을 자각하고,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어두움에는 반드시 빛이 오리라는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아주 운명적 그 연합이라고 할까요? 어두움에는 빛, 그죠? 죄에는 구원, 죽음에는 그죠? 생명, 그죠? 죽음에는 생명, 혼돈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공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공급하심과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오음으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겉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일단은 그냥 아담적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먹고자 하는 뭡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연약함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는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직 입혀지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나에게는 기쁨, 남은 멸망시킬 때 우리가 기쁨이 오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스포츠 놀이가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인한 자리에서 우리 기쁨을 만끽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내 상대방이 막, 그죠? 무슨 처참하게 되는 막 대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짜릿함을 느낀다. 그죠? 여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그건 그 스포츠 룰을 몰라서 그런다. 우리는 막 승리를,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귀한 자리에 왔을 때 기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쉽게 우리는 처리해버려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쉽게 유도하고 야기하고, 우리는 나의 약간의 고통도, 이거는 우리는 막 애걸복걸합니다. 어째서 그랬냐고 가서 멱살을 붙듭니다. 그죠? 우리는 10년 동안 그를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루에도 10번씩 하면서 우리는 작은 일이 나한테 당했을 때 그것을 남에게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겉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담음으로써만 완성된다는 걸 깨닫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안에다가 새롭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나중에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면 나중에 영이 거듭나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중된 그 영이, 그죠? 먼저 나온, 그죠? 우리 겉사람을 이제는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이 다스림은 생명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죠? 만인에게 유익을 주는 지배고 다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직접 전달되는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겉이, 우리가 강하고 육이 강하면은 아직 그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겉에 사람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 눈의 만족과 배가 원하는 것, 그 나의 감정이 원하는 것들,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이 오는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살던 사람이, 나의 겉사람이 나를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는 일이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설교 잘 듣고 마음이 회변한 게 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일이 이미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새롭게 오셔서 새로운 영으로 내 안에 생명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거듭난 그 영이, 속사람이 이 안에서 강건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깥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들에게 침을 뱉지 말고 그들을 껴안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그죠? 너의 신변의 안녕을 늘 급급하던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너희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더 이상 무례히 행치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 무례히 행하고,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막 아이들 막 누르고,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맨 뒤에 내가, 맨 앞에 있는 애가 물론 이제 키 차이가 나지만은 어떻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죠, 그거. 여자들은 잘 모르죠. 내가 왜 키 큰 아이랑 친했냐면 안 맞으려고 친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요즘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짱이라는 아이가 같은 동료, 같이 태어난 아이, 형제, 친구인데 그냥 세워놓고 막 때려도 그걸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무례히 행할 때 막 남을 누르고 남을 비참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자기가 거기서 우뚝 쓸 때 막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아주 야만적인, 그죠? 극히 이기적인, 그죠? 그런 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사람이 왜 무례히 행치하냐? 무례히 행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고통이 오면 누가 무례히 행하겠어요? 무례히 행하는데 막 엔돌핀이 도는 거야. 그죠? 막 욕설을 퍼붓고 남에게 곤란을 주는데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였다는 건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배려하고, 그죠? 절제하며, 섬기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늦게 나중된 자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겉사람, 육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너무 육이 강해가지고 그동안에 나의 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죠? 나의 만족만을 원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누가복음 13장 30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안에 딱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건 텍스트를 뛰어넘는 오늘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먼저 된 육이 결국 나중에 된 영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오히려 섬기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얘기냐?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 부르신 백성 야곱의 본성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 야곱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언약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언약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시는 분은 아멘. 네? 아멘이죠, 그죠?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 또 다른 비밀을 또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각자에게 비밀을 주시는 거야. 각자에게. 근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또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안에 숨겨놓은 비밀을 다 종합하고 모든 비밀의 끝 마지막 파이널 앤서를 딱 찾으면은 그리스도 딱 여기 남아요. 그 언약의 당사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냐? 가장 먼저 된 큰 자가 우리를 섬겨요. 작은 자들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결국은 기어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세상은 섬김은 받는 자가 큰 자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죠? 결국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언약의 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자가 나올 것인데 그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그것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뱃속에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가장 위대하신 자가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결국은 섬기는 자. 그래서 이 땅에 그는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는 왕국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왕자로 걸어다니지 아니하시고 한 시골에 그냥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그죠? 그는 가르치는 자로 오시지 않고 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는 통치하거나 남을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남을 인도하려고 하고 남을 이끌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자리,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가장 영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 결국은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 당신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큰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이 땅에서 거듭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네. 그렇죠. 네.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렇죠?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우리가 그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슨 권자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죠. 무슨 권 그러면 되게 좋아하나, 그죠? 무슨 난 기도원에 그때 기도라도 어떤 분이 영권 다음에 물권이 필요하대. 그런 거야. 물권이나 뭔지 물권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영권과 물권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더라. 듣기면 되게 좋았어요. 에? 영과 물이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물은 제로의 영이고 영 제로, 그죠? 우리는 그런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적 말씀입니다. 문화적 커맨드먼트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그죠? 그냥 문화적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살아야 돼요. 정복해야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역사는 정복하고 정복을 당하고 지배하고 피지배를 받고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보다 강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막 적자 생존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너는 어디 가서 너는 뭐 장원급제하라, 그죠? 그죠? 너는 뭐 뭐든지 거부가 아무도 넣어가지고 너는 남의 집 머슴대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죠. 그죠? 여러분 애를 낳는데 야 너는 진짜 남에게 양보해라. 너는 너만이라도 A를 안 받아서 한 살이라도 A를 더 받게 해줘라. 그렇게 기도 안 하죠. 뭐든 이게 세상적인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 합류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뭐 너는 돈을 잘 벌어서, 그죠? 너는 돈을 잘 벌어서, 그죠? 보니까 돈을 잘 벌어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사람마다 달라요. 돈을 잘 벌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쇠와 이심 좋은 사람. 돈을 못 벌어도 못 번 구두쇠, 못 벌었는데 이심 좋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부자 구두쇠, 가난한 구두쇠, 부자 착한 사람, 가난한 착한 사람. Doesn't matter. 에? 문제는 구두쇠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남에게 베푸는 게 중요하지 가난하냐 부자는 건 너무 상대적인 얘기들인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좋은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물만 착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물질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건 우리가 그렇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셔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른손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며 오리를 걷자고 하거든 심리를 걷고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고 너를 욕하는 자를 용서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 존귀히 여기며 늘 자기를 부인하고 늘 소금과 비처럼 세상에서 존재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너의 형태가 사라지면서 나만의 소금의 맛을 내요. 그죠? 너는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되라는 겁니다. 스타라는 것은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냈잖아요. 빛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남에게 무한한 생명과 따뜻함과 그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 내가 정복을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번성을 하겠는데 내가 방금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That's what I want to hear. 그죠? 내가 듣고자 하는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너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성화적인 명령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약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진짜 그분께서 진짜 사람을 거듭내셔 하시는 말씀도 이런 종류 얘기들입니다. 그죠? 권세. 도대체 권세가 뭐냐라는 거야.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 권세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언제 권세냐? 남에게 생명이 될 때 권세입니다. 그래서 죽는 게 권세였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권세였던 거예요.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 권세였던 거예요. 희생하는 게 권세였고 자기 옷을 다 벗어주는 것이 권세였던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받은 것이 권세가 아니라 그죠? 자기를 벗어 던지고 자기의 목숨을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는 일이 권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참된 권세 뭐냐? 내 권위를 벗어버리는 권세, 내 목숨을 버리는 권세, 나를 낮추는 권세, 희생하는 권세, 때로는 손해보는 권세, 때로는 원수를 용납하는 권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세.
사람들을 용서하는 권세. 아무도 용서권, 희생권 이런 말 안 하죠. 버스권, 회수권 이런 얘기 해도. 항공권 이런 거 해도. 그죠? 뭐 그죠? 낮아짐권, 사망권, 희생권 이런 거 안 하죠. 권위를 벗어던짐권. 그것이 기독교적인 권세는. 목숨을 버리는 권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 권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벗어버리면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안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권위를 벗어버리면 처음에는 와 훌륭하십니다. 그 권위를 벗었군요. 근데 그 권위를 딱 잊고 벗어던진 사람이 약하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벗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가 나는 뭐 흉내도 안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수를 줄이고 걸음걸이를 줄이고 걸음을 길게 그리고 딱 밥 먹을 때 인사 안 해. 혼자 딱 있다가 살짝 딱 가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가끔 삭발하고 눈을 여러분은 안 마주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면도를 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도포자락 쫙 걸치고 내려와서 굉장히 신비해 보이잖아. 물론 여러분 나 지금 귀엽게 쳐다보는 거 알지만 그게 뭐 신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한마디 톡톡 던지면서 자기도 못하는 얘기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굉장히 권위 있어. 그것을 헛권세라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자기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나도 원래 격조가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망가진 겁니다. 왜냐면 이 조는 사람 깨우려니까 앞에서 쇼를 해야 돼. 나도 이런 썰렁한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막 썰렁한 얘기 해야 돼. 뭔가 이렇게 그래야지만 또 이렇게 썰렁해야지만 또 정신 차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유치해야지 영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 이 스타일 버리는 거야. 그 권세고 권위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스타일을 버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아멘하고 여기서 아멘을 찍었습니다. 거기서 성교사님. 나도 원래 침 안 튀고 얘기하는데 또 침을 튀겨지면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권세를 줬다. 근데 그 권세를 뭐였냐?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큰 자죠.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까뒤져봐도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잘 살았어요. 야곱은 외삼촌한테 사기쳐서 데리고 그러니까 속말로 꼬부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에서는 벌써 군대가 400명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가. 그러니까 누가 더 그러니까는 딱 성의 있게 준비했는데 안 받잖아요. 됐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도 뭐 에서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죠? 그냥 적당히 핑계 대가지고 또다시 헤어집니다. 잠깐 인사하고 그죠? 그냥 헤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내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이 될 때까지 그죠? 주변에서 계속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떠나가고 자식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 먼저 떠나가고 좀 있으면 12번째 뺏기게 되고 막 전부 야곱의 생은 삼촌한테 이용당하고 자기도 맨날 누구나 다 이렇게 원만하게 살고 싶지 누가 불화하고 싶겠냐고. 불화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늘 살아야 된다. 내가 이게 속이니까 항상 또 남도 나를 속인지 모른다 해서 경계하면서 살고 그죠? 그거 알잖아요. 거짓말 잘하면 모든 게 다 거짓말로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야곱은 늘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축복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서는 비로소 하시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야곱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입술로 나가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뭐냐? 진짜 기쁨이 뭐냐?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그 일을 다 이뤘을 때 잠깐 기쁜데 또 뭐냐면 사람은 빨리 바빠요. 이제 빨리 어저스트합니다. 자기의 그 디자이어를. 좀 더 높게 세우자. 이제는 거기서 끝이 안 나요. 좀 더 높게 세우자. 그리고 불안합니다. 또 이것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 아주 전전궁. 사람의 기쁨은 자기가 원했던 걸 이룬 데 있지 않아요. 참된 기쁨은 뭔지 모르지만은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입술로 터져 나올 때 기뻐요. 그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기뻐. 뭔지 모르. 그리고 막 바깥에서 막 폭풍이 부는데 이 사연 모를 기쁨이 이게 어디서 나는 거야? 모락모락 비가 내리네. 아니 8월 달에 비가 오는 거야. 나 어제 나가서 노래 불렀어 밤중에. 진짜예요. 너무 좋아서 난 오늘도 비를 맞으며 나 어제 노래 불렀어. 이게 그랬을 거예요. 동네에서 밤 11시에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난 오늘도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어디서 듣던 얘기 같은데. 비처럼 음악처럼.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요. 그 내가 뭘 원해서 이렇게 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불안되고 잊어버릴까봐. 근데 뭔지 모르게 이 비는 말고 그 비 말고 성령의 비, 그죠? 말씀의 비, 약속의 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 뭔지 모르지만 바깥에 아무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돌아가는 건 죄다 거꾸로 가고 약속의 땅에 가려했는데 기근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뭔가 듬직해. 사방 발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거꾸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뭔가 든든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누가 있는 것 같아. 차를 혼자 타도 누가 항상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느낀 지가 벌써 수년 됐어요. 항상 누가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좋아. 불안하지 않아. 그래도 밥 먹을 때는 혼자 먹을 때는 좀 서러울 때는 있어요. 에? 그래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시간에 그죠? 시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탁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그냥 순대 먹다가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근데 메뉴 얘기하면 또 그거 사줄라. 혼자서 먹다가. 근데도 항상 이건 내가 혹시 같은 동감할까봐 여쭤보는 건데 항상 누군가 있는 거야. 이게 누굴까?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해야 될 판인데 마음의 평화가 모락모락 이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항상 계신 겁니다. L. 성경 읽어보죠. 본문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죠? 이게 이 뭡니까? 둘이 나오는데 쌍둥이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게 한 사람은 민들민들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이 털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옷을 입으려면 짐승의 털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뭐 밍크, 뭐 여우 털, 뭐 많잖아요, 그죠? 뭐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타고 털 그런 걸 뭐 양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모직 같은 거. 그러니까 그들은 동물들이 그 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자기의 옷을 입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옷을 입고 태어나. 근데 한 사람은 옷을 안 입고 태어나고 털이 없이 태어나니까 한 사람은 옷이 빽빽하게 그것도 붉은 아주 그냥 그러고 아주 건강한 그 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건 결국 옷을 입고 태어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옷, 그죠? 사람은 결국에는
벌거벗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벌거벗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벗겨놓고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신을 입혀주시려고 벗겨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는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품이요? 가짜요? 가짜죠. 근데 그게 진품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얘기 들었는데 여자들이 명품백을 갖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유사품이 많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짝퉁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있대. 비가 팍 내리면은 백을 머리를 들면은 짝퉁이고 그 가방을 보호하면은 진품이야. 비가 내릴 때 짝 하면 이건 짝퉁이고 진짜 명품은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짝퉁을 이렇게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비가 올 때 짝.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게 짝퉁인지 모르는 거야. 건강하게 다 할 수 있거든. 제법 뭘 가지고 태어났거든. 사람들이 막 와서 칭찬하는 거죠. 와, 참 어떤 애나도 지금 살 수 있을 것처럼 아주 듬직하게 건강을 타고난 건강과 체력과 아주 투지와 아주 굉장한 의지력과 그 다음에 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치자고요. 그 뭘 입을 게 없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것은 잠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썩어 없어지는 무화과 잎사귀 같은 겁니다. 잠깐이면은 금방 악취가 나는 거죠. 그죠? 저희 사람이 살면서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은 아닌 것을 긴 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실은 가짜 반지를 사줬는데 진짜인 줄 알고 막 가슴에 품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참 너무 미안할 때가 있죠. 저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데 아닌 걸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발가벗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발가벗은 것이 무엇을 입어야겠다라는 아주 하늘의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운 마음. 그러니까 발가벗은 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엇을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욕망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근데 문제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문둥병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벗었는데 이거 영적인 수치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룩의 의를 입을 텐데 그래서 입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수치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등장하느냐? 우리에게 법을 주는 겁니다. 이 법을 통하여 네가 수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네가 현재 상태가 벗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바로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담의 실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곳에서 먹은 사람은 그분만이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선악과 앞에서 그 법을 어기는 존재가 됐고 모든 사람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벗었는데 우리가 벗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를 입어야지만 살 텐데 이 벗은 것이 불편하고 벗은 것이 부끄러운데 우리가 부끄럽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어떤 존재적 본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소위 계명이라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부끄러운 존재,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 우리의 상태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있던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하여 법을 주신 거고 그 법 때문에 죄인이 됐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죄인된 죄인은 결국 구원을 받을 자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죄인의 자리는 결국은 심판받고 징계받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구원받는 자리래. 아멘. 죄인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사람입니다. 무슨 심판이냐? 또
똑같은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도 본인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내가 무엇인가 입어야 되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 심판이죠. 참된, 그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고 사망된 자리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나를 영생케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만들어준 그 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법을 주었으니까 내가 죄인 됐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자에게는 법을 주지 않죠. 하나님이 관계한 자기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됐지만, 그 죄인은 곧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옵니다. 그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곧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리는 빛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빈 공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끽하게 되는 은혜의 바탕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혼돈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공간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사망의 자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이요, 우리의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유로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저 자기의 의의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은 벗고 태어나죠. 그는 벗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옷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제 다음 주에 예고하죠. 그죠? 예. 이제 가슴에 잠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떳떳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담대하고 떳떳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게 되어진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거룩케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하신 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일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벗고 있지만 이 벗은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나라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대로 경험되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고, 나로서는 원수를 껴안을 수 없고, 나로서는 화목할 수 없사오니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셔서 나를 입혀주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성품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참된 성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에 조금 있으면 썩고 문드러질 그런 옷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영생하는 그리스도로 입혀주옵소서. 그죠? 인간의 털,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 용서하려고 하나 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뛰쳐나와서
오히려 그동안 했던 일들을 그르치며 우리가 화목하며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반목하고 갈등하며 아파하며 심히 우리끼리 분쟁이 있으며 우리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당신의 거룩한 손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치료함을 받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온전케 하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당신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항복하며 내어드리오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에 계신 당신의 성품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걸 믿사오니 우리도 안에 계신 그분의 속사람 안에서의 그 영, 하나님께서의 그 거룩한 영향이 우리의 전 존재를 살피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당신이 운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적을 무찌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없애는 기도를 드리고자 하오니 먼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사단을 묻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짓궂는 권세를 주시되 먼저 내가 희생하는 권세와 내가 낮아지는 권세가 먼저 주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남을 가르치려고 전에 나를 부인하며 남을 인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속에서도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로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